할렐루야. 예.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삶이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 신명기 말씀으로 응수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고, 또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는 시편 말씀으로 부르짖으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셨던 까닭에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와 실현을 해석하고 도전에 맞설 힘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단이 도전하고 세상이 도전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맞설 수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많은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또 신비적인 형태의 갖가지 묵상기법 등등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 모조품이지 정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개론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관계 예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지요.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 혹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간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이고 지위고 권력이고 명예,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상실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은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구약 역사 가운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선언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오직 새로 심기운 바 되어진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경수로 심나요? 보기 위해서 심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조경수로도 또 목재를 얻을 수 있는 나무로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단지 이 포도나무에는요, 열매, 먹을 수 있는 그 포도송이만이 이 포도를 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보는데요. 다른 비유와 달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가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교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그 관계와 또 열매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의미 없는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와 이 열매의 중요함은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누차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아닌 무엇을요?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지금 강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열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과 오늘 우리의 열매, 이 결과는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사실상 죽은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건강한 가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지는 성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가지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오히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가지에게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아버지이신,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더욱 실한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여러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도인 체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열매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며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맺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탐스러운 오늘 신앙의 열매, 오늘 무엇을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또한 새로운 성품과 가치관을 덧입는 자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혹 이러한 열매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입만 무성해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헤아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임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 때에 열매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자리에 서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3절에 보니까 깨끗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깨끗함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죄와 탐욕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식, 관계, 재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원인이 예수님과의 단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의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필요만을 구하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아주 자세한 설명까지 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반문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닮아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다 잘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믿고 있지만,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나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의식주 등과 관련되어진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종 범죄나 이 죄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범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내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혹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없진 않으십니까? 우리 관계의 문제, 오늘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 원수의 관계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는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적인 힘 가지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밤잠을 설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 속에 여러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수없이 반복하지만 답이 없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가서 딱 놓으면 그리고 얘기하면 다시는 커피 놓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의 문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이나 약물 혹은 음란한 욕정과 나쁜 습관에 빠져서 남모르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이 역시 홀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런 악의 힘은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워 이기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신 것은 아마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는 삶의 일체 비결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기초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 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되어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들 중에도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왕이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삶으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다윗의 후손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로 처음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가 바로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얕은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물론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세속적인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신뢰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의 중심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3년 동안 있었던 이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제자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월 달에 그 예배가 중단되어졌을 때,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그냥 한번 반짝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켜져 있는 이 등불처럼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와서 깨달아지고 헤아려지며, 그리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여러분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결단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빛을 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실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한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 잃고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에는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